여러분, 이제 우리가 노년이 되고 이렇게 늙어서 자식들에게 신세를 질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이제 손발 수족이라고 합니까?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기고 우리가 거동이 불편해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을 때 누가 어느 자식이 나를 봉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 노년에 계신 분들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출입하면서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자오지간 노년이 닥치면은 어느 자식에 가서 봉양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생길 것이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노년의 서글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또 자식들이 회의를 통해서 어느 요양원에 보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결정이 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은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느 자녀들에게 어느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서 공경을 받고 예배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의 찬양과 이런 경배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디든지 가면 영접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 1서에서도 보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셨지만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영접한다고 얘기합니다. 예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성령이 없는 예배, 감동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진리 이 말씀이 흐릿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리로 그냥 우리의 마음을 손꼽으로 찌르는 그런 진리된 말씀, 그것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설교할 때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과 설교 유머나 이런 것들을 찾아다닐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서 예배를 받으시는가를 이렇게 우리가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웅장한 예배도 있고 거창한 찬양도 있고 다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서글픈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여러 가지 규정들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이 정도로 예배하면 되겠지 이렇게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또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구약에서 예배 임재의 장소는 법궤가 머물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 성소라고 불려지고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법궤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세 가지 물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십계명이고 하나는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하나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입니다. 이 법궤를 통해서 이 법궤 위에 그룹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고 그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항상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이 법궤 안에 1년에 한 번씩 대장이 들어갈 때에는 자칫 잘못되면 죽으니까 방울을 달린 끈을 매달아 가지고 즉사에서 죽는 재앙이 많으니까 죽으면 끌어내야 되니까 방울 소리가 나면 줄로 끌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에는 법궤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이 지팡이가 싹이 나는 역사입니다. 예배는. 근데 그 성경에서
싹 날 때에 어떤 싹이 났냐면 살구 열매가 달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나고 열매가 달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 말씀을 순종을 예배하는 가운데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안에 법궤 안에 이 세 가지 물건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싹이 나게 하고 말씀이고 만나를 주고 말씀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고 이 법궤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고 해서 시온의 보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보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법궤가 지금 누구의 집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성경책이 곧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성경책인 것입니다. 성경책과 관련되어 있는 법궤와 관련돼서 오늘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가정에서 어떤 집에서 은혜를 축복을 받았습니까? 첫째 아비나답의 집을 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볼까요? 제사장 아비나답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법궤가 잠시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 이렇게 빼앗긴 적이 있었고 그 법궤가 돌아와서 어디에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그 한 70년간 법궤가 있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일평생 70년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책을 우리 갖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그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랜 70년의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법궤가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집에 축복이 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의 궁궐에다가 성전 아직 짓기 전에 성소 이렇게 천막으로 하나님 법궤를 옮길 곳을 짓고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비나답의 자식들 가운데 우사와 아이오가 이 하나님 법궤를 옮기면서 우사가 즉사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 법궤를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옮기면서 법궤가 흔들리니까 법궤를 손으로 잡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죽게 됩니다. 법궤는 법궤를 메는 담당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가야 했습니다. 법궤를 만질 수가 없으니까 고리에 연결된 그 법궤에다가 긴 장대를 끼워 넣어가지고 그 장대를 들고 옮기는 것이 이 담당 레위인들의 업무였습니다. 메어 가는 것인데 어떤 일이 일어난가를 보십시오. 13장 6절을 먼저 볼까요? 13장 6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바알라고 유다에 속한 기아 여라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아멘. 두 그룹은 법궤 위에 있는 천사의 날개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궤라고 하면 한쪽에서 이렇게 천사가 날개로 양쪽에서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날개를 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메어 오려 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장에 보면 메어 오려 한다고 하는 메어 온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아비나답 제사장이 그 아들과 함께 우사와 아요와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야, 이 새 시대에 뭐 성경책이 뭐 필요하냐? 교회 갈 때 성경책 없이도 우리 뭐 핸드폰 보면은 그냥 다 나와 있는데 핸드폰에 그냥 찬송가도 나와 있고 핸드폰에 보면 다 성경도 다 나와 있는데 말씀이 그 말씀이지 이런 식으로 새 시대에 맞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뭐 사람이 이렇게
메어서 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듭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소를 준비해 가지고 소가 끌고 가게 하는데 이제 앞에서 아이오가 소를 끌고 가고 뒤에서 이제 우사가 이 법궤를 뒤따라 가고 이 닳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교인들이 우리 얘기하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기뻐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연수하면서 축제 가운데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 축제 날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하나님 법궤가 소가 막 이렇게 어떤 계기로 인해서 막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즉시 진노하셔가지고 법궤를 만질 수 없는데 법궤를 만진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 벌어집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웅장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연주하며 춤추면서 예물 드리고 온갖 것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교회 지도자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 페레스 우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9절부터 보면 같이 있습니다. 9절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꾀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누구입니까? 우사는 제사장입니다. 아버지 아비나답도 제사장이고 형도 동생인지 모르지만 아이오도 제사장이고 또 자기 집에 70년 동안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가 있으면 그 법궤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쌍난 지팡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만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그룹들 천사들도 있고 은혜를 받는 이 법궤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우사에게서는 치명적인 죽음의 사건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법궤가 그 가정에 가져다 준 것은 결과적으로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70년 동안 일평생을 어떻게 모태신앙부터 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끝없이 성을교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법궤는 담당 레위인이 메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새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새수를 준비하고 소가 끌게 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법궤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은 적도 없고 오히려 그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돌아보면 우리 일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일평생 동안 말씀이 우리에게 기적과 축복과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는데 우리 가정에 죽음이 그림자가 닥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단적으로 우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일평생의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뭐 우리 나름대로 계획과 뜻을 펼쳐서 하나님 앞에 춤추며 예비하며 거창한 그런 신앙생활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이 임하는 그런 고통이 괴로움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성경을 늘 펼쳐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계획을 세울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말씀이 아니면 계획을 멈추십시오. 그 말씀이 아닌 어떤 뭐 새수레를 준비하고 소가 이끌고 가고 뭐 춤추며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말씀이 예배하라고 하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말씀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사모하지도 않고 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말씀 오직 우리의 가는 길을 앞서가게 하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성서 주일이니까
여러분 성경 중심의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어떻게, 성경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가? 그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오벳 에돔의 집에는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아들 우사를 치시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다윗성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텐트로 된 성막에 메어 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려우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모시다가는 나도 우사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조차도 이 법궤를 메어서 오는 것을 자기 집으로, 자기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두려워 떨면서 그 중단하게 됩니다. 다 법궤를 옮겨오는 작업을 중단하게 되니까 이 법궤가 석 달 동안, 세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는데 오벳 에돔은 우리 집으로 모시자고,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아마 석 달을 넘어서 뭐 몇십 년이고 몇백 년이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모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석 달을 딱 모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그 집에 막 모든 소유, 모든 재산이 증식되기 시작하니까 그 꼴을 다윗이 못 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받을 복을 오벳 에돔이 받고 있구나 해서 석 달을 모시고 있으니까 다윗이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우리 집으로, 우리 다윗성으로 온 나라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성으로 모시자 해서 석 달만 딱 모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70년 동안 모셨던 아비나답의 집에는 불행한 일이 닥쳤지만 석 달 동안 모셨던 이 오벳 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는 법궤가 오는 그날 그 즉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고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1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10년 후에는 내가 이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런 건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언젠가는 신앙생활이 좋아지겠지, 내가 죽을 때는 신앙생활이 좋아지겠지, 이렇게 자꾸 미루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즉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십시오. 내가 연약하니까 순종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말씀만을 내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내가 어떤 괴로움과 고통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래야지 법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니까, 법궤 안에 십계명 말씀이 있으니까 그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만나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미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만 참아주세요. 내가 다음에는 순종할 테니까, 다음에는 내가 정말 참다운 예배자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미루고 싶습니다. 지금 그냥 적당하게 내가 뭐 형편도 그렇고 내 사정도 봐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런 여건과 재력이 안 되니까 이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법궤가 모셔오는 그 즉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고 경제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법궤 위에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고백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석 달 동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12절입니다. 12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13절,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집이니까 가문의 복을 주십니다. 자녀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셔가지고 그 소유들이 증식되어지고 늘어나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으면서 석 달 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14절을 우리가 볼 때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있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하나만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집이,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축복을 받고자 할 때 온 가족들을 위해서, 온 가족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법계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 다른 길로 가는 가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나는 이 길로 가는데, 말씀의 길로 가는데 다른 가족은 다른 길로 간다. 그런 가정에 복이 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다 맡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문에, 그 집에,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법궤를 옮길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오벳에돔은 다윗을 통해서 오벳에돔의 집에 왔을 때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 법궤야말로, 이 말씀이야말로 내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깨달았고, 그는 즉시 순종해서 비록 석 달이지만, 70년은 비록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석 달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법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그 모든 소유가 복이 되는,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어떤 중진 의원이 소선 의원들은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신앙에 초신자가 없습니다. 신앙은 믿는 순간,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다 중진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즉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와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말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의 일평생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내일 순교하고 죽고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집에는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다윗이 이런 실물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비나답의 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불행을 당했는가, 오베데돔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다윗이 이 모든 실물 교육을 통해서 이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메어와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나는 다시는 아비나답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70년이고 몇백 년이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복이 임하지 않는구나. 내가 중직자가 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못해 신앙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법궤가 없는 신앙생활은 불행한 일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석 달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결정해서 예수 믿기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즉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법궤를 메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어올 때 한번 보십시오.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15장 1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그래서 12절에 보면 레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는 것, 바로 순종 아닙니까? 말씀이 아무나 법궤를 메는 것이 아니라 담당 레위인만 법궤를 맬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나 맬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다윗이 직접 메고도 싶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 매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비나답처럼 최신지 그런 운반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막 럭셔리한 그런 차를 동원해서 운반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이 법궤가 하라는 대로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길을 멀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선택해서 레위 사람 중에서 여호와께를 뵐 수 있는 그 가문 그 집에서 몇 사람을 택해 가지고 여호와께를 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이제 교단이나 다른 모든 교단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강도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오직 목회자에게밖에 없습니다. 강도권이라 하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장로가 두 반인데 한 반은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다른 한 반은 강도와 치리권이 있는 장로인데 이것을 이 사람을 목사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장로입니다. 원래 직분은 장로인데 강도권, 설교권이 있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장로 겸 목사, 강도권이 있는 치리 장로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치리 장로가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치리 장로와 강도권이 있는 목사가 당회를 결성해서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정치한다는 의미에서 장로 정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는 성경적인 그런 정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뵐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강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 외에는 설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설교권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아무에게나 설교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에 이제 전도사님을 모셨는데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도권을 일임하는 것입니다. 강도권은 목사한테 있는데 그 강도권을 일임해서 전도사님이 이 주일학교 설교를 강도하십시오 이렇게 일임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다 강도권이 있는 목사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교회에서 설교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여전도회에 뭐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싶다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먼저 허락을 받고 강도권을 허락받아서 그 하에서 이제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한 대로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에 그냥 말씀 그대로 그렇게 메어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 찬양을 드리고 이 감사 찬양은 우리 성경에도 있지만은 이 성경이 이제 우리가 보면 시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역대상에서도 쭉 나와 있는데 그 노래로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찬양과 감사가 시편 105편에도 있고 역대상 16장 8절 이하에서도 하나님 법궤를 옮기고 화목제를 드리는 후에 감사 찬양하는 그 글들이 쭉 16장 7절부터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여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제 법궤를 옮겨놓고는 이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예배의 분위기가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그런 초소를 마련하고 법궤를 하나님의 뜻대로 레위인을 통해서 옮겨오고 그리고 거기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와 찬양의 시를 옮겨드리고 그리고 나서 막 백성들에게 막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또 떡을 나눠주고 가정에 가서 가정의 집에 사람들에게 축복하려고 들어갔는데 미갈이라고 하는 부인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춤추고 그래서 막 속이 다 보이니까 다윗을 막 우습게 여기니까 축복하려고 들어왔다가 그냥 미갈을 저주해서 미갈과 사이가 안 좋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보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미갈이 그런
서글픈 여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1절부터 보실까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이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그래서 예배가 축제가 되어지고 축복하고 또 이렇게 야식을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축복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기대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가 축복할 수 있는가? 백성들을 축복하고 가정의 집에 가서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떡을 나눠주고 과자를 나눠주고 이런 사람들은 이 법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한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의 사건을 통해서 그 가정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책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평생 동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책은 갖고 다니는데 예배의 수단에 불과하고 말씀 이 성경책을 우리가 듣기는 들었지만 그들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할 텐데 그 축복이 우리가 받는 그 방향대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자꾸 엄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기도하는 것도 또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다 성경이 말씀이 하라니까 그렇게 임하는 것이지.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우리가 손에 가고 이해가 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매여가야 됩니까? 이 시대에 새수리를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그냥 그대로 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매여가야 된다. 담당 레인이 매여가야 안 된다. 좀 그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비록 석 달이라고 한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재 가운데 복을 주셔서 오베데돔의 집과 오베데돔의 그 소유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셔서 이 법궤의 사건을 통해서 오베데돔의 가정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면 오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도 예수를 믿어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때 경제적인 문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우리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출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해서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 본케 하소서. 본케 하소서. 의의 주 우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보소서. 의의 주 우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뜻대로 사랑하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워 나를 빚으시고 산을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인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산을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주님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오베드돔의 가정처럼 주님이 그 집과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이 말씀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법계 안에 있었던 기적이 일어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며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경제적인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베드돔의 집처럼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살폈던 다윗은 오베드돔의 집에서 복귀로 옮겨왔습니다. 우리도 잘 살펴서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아무리 춤추고 예배하고 경배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불순종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베다담의 가정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잘 발견해서 오직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집안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모든 소유들이 복이 임하여 재산이 증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지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시대에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시대에 우리의 후손 만대까지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추정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통장을 통해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의 것을 11조로 드리오니 쌓을 것이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구워가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구워주면서 베풀면서 섬기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주님 주신 축복인 줄 알고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입니다. 내년 26년도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예물을 드릴 것인가,
얼마만큼의 신앙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된 대로 2026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계획된 대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을 잘 세우는 자가 그 결과를 잘 축복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면 지혜를 주시고 잘 해결되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돕는 이들이 되어 그 어려운 환경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돌봐 주시옵소서. 이 삼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오베드돔의 집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 우리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들 아끼지 아니하는 은혜에서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게 하여 부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대화 가운데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뜻에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